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에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네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심으로 십자가 가까워지는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힘있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것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참 흥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흥분하며 정말로 기분이 들떠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급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재촉으로 인해서 칠흑 같은 새벽 밤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은요 강한 맞바람을 맞아서 전진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세요. 바람과의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유령이다 라며 매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배 위에 오르자 사나운 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신 예수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 무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무리가 환호할 때에 예수님은 그 환호에 취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호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호 속에 머무르면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러한 일을 보면서 환호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에 취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머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고 싶어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확신하며 확인하기 위해서 환호하는 무리와 작별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무리가 주는 헛된 기대로 사명을 놓칠까봐 무리를 떠나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잡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싶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잠깐의 환호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호가 있으면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환호가 있으면요, 그곳에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다른 박자에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환호 속에 머물지 말고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촉으로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8절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나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거센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허덕일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나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웅아,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 음성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셋째,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그 병고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분 앞에 달려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5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로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분에게 손이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지는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능력과 물질로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환호에 빠져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삶의 마침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이 고치셨던 주님, 주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이를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는 자들 우리가 그분 앞에 데리고 나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십자가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하신 주님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